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남기신 고별 설교문이고 고별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기신 설교이고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처럼 남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시며 제 제자들 앞에서 제때의 물을 담아다가 가룟 유다부터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참 네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로 나인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이별이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별이 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늘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3년도에도 지금 갈릴리에 계신다고 하면 지구촌의 75억 인구가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시간과 그 약속을 정하려고 하면 평생 70년, 80년 걸려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안수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 제가 40년을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식사해 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딸이 레스토랑을 열어서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모셨는데 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념사진 하나 찍으려고 했더니 경호원들이 막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몇십만 명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갈릴리의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비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75억 인구가 약속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유익한 이유가 뭘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로서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도와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 갇힌 자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혜사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셨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1년 365일 24시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친밀하게 사랑 가운데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예수 보혜사,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이겼던 그 모든 능력과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성령 보혜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족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 받고 예수님은 교회에, 우리는 세상에 각각 남남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임을 나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셨습니다. 교인들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류하면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교회에 계세요. 저희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임재를 좀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예수님을 예배당에 그대로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대고 죄악과 손을 잡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하고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깊이 있는 거룩한 신비로운 교제, 부부간의 친밀함, 사랑,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믿음의 축복이요, 약속의 기업이요,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음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이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2023년도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위에 계신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신약 시대가 복음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짐을 대신져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의 후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자녀는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면대면하고 멀리 느껴진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친밀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그것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뭐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겪어야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친밀함은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친밀함은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부부가 막 살아가는데 1년 중에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신비로운 걸 보고 신비로운 걸 듣고 그래야 부부 생활이 친밀한 것입니까? 그냥 일상 속의 식탁을 마주하는 게 친밀함입니다. 특별한 걸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그냥 숨결이 느껴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난의 짐을 지고 늘 붙어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 속에는 늘 생각 속에 품고 그를 생각을 하고 그를 존중을 하고 그를 축복을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친밀함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야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사랑의 샘소들이 막 넘쳐납니다. 인격적인 교제 속에 그냥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특별한 일만 있으면 자식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전화합니다. 평소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부모의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뭐 또 일 저질렀나?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냥 시시콜콜 아빠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뭐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지만 친밀도가 다른 거예요. 일만 있으면 찾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자녀. 일상적인 관계, 이게 친밀함은 일상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신 이유는 너 일 많이 해라, 이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라, 너 유능하게 살아라 이런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신 이유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기 위하여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줄수록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받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줄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10가지, 100가지 사랑을 받지만 부모는 10가지, 100가지를 줄수록 더 기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행복해 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성공의 탑을 세워라. 네 명성을 드러내라. 네가 이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라.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범사의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보시 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주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구원시키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저라 건물 저라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 없는 불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주님과 불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서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그게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불통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죄를 처리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민족이 되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라. 그 교제를 위하여 안식일을 고별하고, 교제를 위하여 물질 때문에 맡기지 말고, 교제 때문에 이웃 가운데 맡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대면하여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눈을 맞추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심장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황금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5조 원짜리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내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율법과 계명과 의식을 지키는데 더 마음을 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묵도 찬송, 기도 찬송, 교도 찬송,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릴까?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100가지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함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번제보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여호와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 사랑하면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친밀하면 아는 친구고 친밀하지 않으면 모르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정결법, 어떻게 하면 손발 닦고 음식을 제대로 제사를 준비할까? 안식일법,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노동하지 않고 지킬까? 성전법,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한 성전을 유지할까? 율법을 지키는 절차들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11조, 심지어 근채와 박하와 회양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근채, 박하, 회양은 뭐냐? 양념입니다. 조미료입니다. 음식 준비하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소금 10분의 1 11조, 간장 11조, 고춧가루 11조, 그렇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벽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완벽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완벽한 봉사를 했고 완벽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근데 제사상 차릴 때 음식 차리는 순서, 육포는 어디에 넣고 식혜는 어디에 넣고, 그리고 절차, 시간은 자정에 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앉은 순서들까지 다 따집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되면 팍 터지게 형제들이 막 싸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제사상 이렇게 차리고 저렇게 차리다가 팍 터지게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리무진 차 앞에다 두고 운군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부모 리무진 타에 모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사는 게 그게 더 부모님 앞에 살아있는 효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제사법, 죽은 절차, 형식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밀함, 사랑이 없는 죽은 법, 죽은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서재를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문득 뭔가 툭 떨어지는데 떨어진 책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노트가. 남편의 일기장입니다. 비밀 일기장. 그런데 일기장을 훑어보다가 한 부분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니마, 아내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무와 무게야. 나는 지금도 아내를 안을 때 너를 끌어안는 걸 생각한다. 내가 식탁에서 애들과 밥을 먹으면 너와 나서야 낳을 아이들을 생각한다. 더 이상 읽지를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내가 이 남편하고 살았던 게 뭘까? 남편은 아주 가정적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직장생활 잘하고 월급날 월급 잘 갖다 주고 성실한 아빠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나와 산 게 아니라 딴 여자와 산 것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관계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혼을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완벽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때 상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을 예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11조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도리를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이었습니다. 완벽한 성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 세상 신을 섬겼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이 되고 영적인 간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예배드리고 안식을 월삭 절기 다 지켰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마음으로부터는 멀도다. 마음에는 세상의 신과 음란하고 세상의 죄악과 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친밀함보다 일, 성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주의. 또 한 가지는 목적지향주의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 젖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있으면 모이고 일이 없으면 안 모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모이고 목적이 없으면 안 모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목적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한 영적인 혼란들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베스트셀러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성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하는 이유 때문에 모였다면 일이 틀어지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목적을 정하고 모였다면 목적이 다르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선거철에 정당에서 모인 걸 보세요. 선거 때문에 모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거가 잘못되면 동지가 남남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적이 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면 목적이 맞으면 내 목적에 맞으면 어떤 사람 병 고침받기 위하여 목적을 정하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사업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따르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은 목적을 정하고 만나는 사이고 아들은 목적이 없어도 만나는 사이입니다. 부부는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친밀하게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일 때문에 만났다면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고 정략 결혼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목적을 정하고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그냥 친밀하며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만남 중에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만남, 그건 부부관계입니다.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있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집자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거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근본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와 성과주의와 목적주의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목적이 맞으면 가고 목적이 안 맞으면 암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적을 두고 만나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 네 하나님 왜 목적대로 안 살아서 네가 이렇게 가치없는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거기다 목적을 두고 뭐 가치를 두고 이렇게 막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주의, 너 일 고모양으로 해서 망신살 천년 이상 있으면 못 받아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르쳤어요. 다 탕진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도 받아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일이 개입되지 않는 게 아버지와 탕자의 사이고 목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과 탕자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립교회를 나오고 출입을 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을 통하고 나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버려야 됩니까? 신부가 가정 일을 잘 못합니다.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신부를 포기해야 됩니까? 신랑이 사회적인 일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버려야 됩니까? 일 때문에 신부가 됐고 일 때문에 신랑이 됐습니까? 일 때문에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신랑과 신부의 본분입니까?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닙니까? 너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일 외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너무 돈에 치여 살다 보니까 돈 외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목적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목적 지상주의 때문에 사람이 다 가려워집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다 목적 때문에 이용하고 이용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밀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확장을 줬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받아줬고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이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먼저 내 안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가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우상숭배자나 살인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1.1핵도 죄가 못 들어갑니다. 볼이라도 남김없이는 갑장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불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생겨도 격리를 합니다. 자가격리라든지 병원에서 격리하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격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더불어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삼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을 해버려요. 북한처럼.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늘 충돌하는 나라와 우호적인 친구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권, 시간의 주권, 물질의 주권, 가정의 주권, 교회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요. 우리 자식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 사업장 건드리지 마세요. 저 체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 폭발할 겁니다. 하나님과 주권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부정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가고 그분의 섭리하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과 가까이 하면 은혜 받을 틈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정욕 이거 끊어버려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별것도 아닌데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명예욕, 권력욕, 젊을 때는 이성 조심하고 또 나이 들어 물질 조심하고 늙어서는 명예욕 조심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나 늙어서나 다 똑같습니다. 늙어도 이성 조심해야 되고 젊어도 명예 조심해야 됩니다. 욕망,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 숭배, 자기 경배,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 내 안에 바벨탑, 내 안에 아수르, 내 안에 로마, 내 왕국, 내 제국,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만들겠다는 야망들 이거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왕국이 무너져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대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아성,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성 누가 손대면 비명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주의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늘 주인 노릇합니다. 내 주권, 내 편견, 내 주장, 내 신념, 내 원칙,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아는 것,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다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진짜 주인 성령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주인이 되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연합할 수 있는데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자리에 서서 딱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부부간의 대화가 일반적인 가정이 일주일에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하루에 10분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일주일에 10분도 안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친밀합니까? 남남처럼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 받아주시는 분.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이루시리라. 죄의 짐이 있든 상처의 짐이 있든 우둔볼이 있든 고통이 있든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이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먼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도 친밀함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이보다 앞설 수 있는 어떤 사역도 목회도 없습니다. 프랑스 루박이라는 선교사는 돈도 칭찬도 업적도 가난도 박해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복종할 때 얻게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성도의 신앙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주를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낮에 각각 자기 현장이 달라요. 어떻게 24시간 대화합니까? 생각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수도원에 갔는데 다른 수도사들은 역할을 배치를 받는데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면 주민들 상담해 주는 거, 아니면 예배 준비하는 거 아주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로렌스 수도사한테는 어떤 일이 주어졌냐면 원장님이 로렌스 수도사, 당신은 주방에서 설거지하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좀 누추한 일을 맡게 되는 것 같아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수도사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 이제나 새봄이 되는데 지금 바로 이런 시기죠. 그런데 담장의 벽 사이에 이 넝쿨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가지 사이에서 순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렌스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철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죽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속에도 임재하시는구나. 떨어지는 그 꽃잎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자연의 섭리, 창조의 섭리, 생명의 섭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있구나. 그 임재가 꼭 성경 연구하는 데만 있고 성도들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구나.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24시간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예수를 묵상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수도원 안바닥을 쓰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이 로렌스 수도사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수도사는 미사 때만 하나님,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이렇게 사는데 이 로렌스는 24시간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수도는 원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보니까 로렌스 수도사의 모습 속에 아우라가 달라요.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거룩한 고인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손과 그의
모습과 그의 발걸음 속에도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걸 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환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능력을 병 고치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임재가 있으니까, 주님과 친밀하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령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임재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